오늘은 2024년 5월 16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제 짧은 그 휴일 잘 지내셨는지요? 비가 또 많이 왔는데 또 오늘은 또 맑은 날씨 가운데 또 시작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7장 37절부터 53절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큰 성경은 신약 240년부터 241년, 작은 성경은 신약 188년입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부터 5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세우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동족 가운데서 한 예언자를 세워주실 것이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한 사람이 바로 이 모세입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회중으로 모여 있을 때 시내 산에서 그에게 말하는 천사와 우리 조상들 사이에 중재자가 되어서 산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준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은 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고 그를 제쳐놓고서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어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론에게 말하였습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집트 땅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온 그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그들은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서 그 우상에게 희생 제물을 바치고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것을 두고 즐거워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서 얼굴을 돌리시고 그들을 내버려 두셔서 하늘의 별들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언자들의 책에 기록된 바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가문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 있을 때에 희생물과 제물을 내게 바친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몰렉 신의 장막과 레판 신의 별을 받들었다. 그것들은 너희가 경배하려고 만든 형상들이 아니더냐. 그러므로 나는 너희를 바빌론 저쪽으로 옮겨 버리겠다.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 살 때에 그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지시하신 대로 만든 것인데 모세가 본 모형을 따라 만들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장막을 물려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민족들의 땅을 차지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그것을 그 땅에 가지고 들어왔고 다윗 시대까지 물려주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므로 야곱의 집안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처를 마련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집안을 위하여 집을 지은 사람은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안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예언자가 말하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어떤 집을 지어주겠으며 내가 쉴 만한 곳이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냐 한 것과 같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여, 당신들은 언제나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당신네 조상들이 한 그대로 당신들도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조상들이 박해하지 않은 예언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었습니까? 그들은 의인이 올 것을 예언한 사람들을 죽였고, 이제 당신들은 그 의인을 배반하고 죽였습니다. 당신들은 천사들이 전하여 준 율법을 받기만 하고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스테반의 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모세가 전했던 이야기, 또 그 이후에 나온 여러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불신앙, 또 우상숭배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어 인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세가 40년 광야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백성들은 우리 얼마 전에 나눴던 신명기 말씀에 따르면 출애굽 2세대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7절 말씀 볼까요? 3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세우신 것과 같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동족 가운데서 한 예언자를 세워 주실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은
바로 우리 신명기 말씀 18장 15절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제 사진, 제 얼굴이 있어서 잠깐만요. 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의 동족 가운데서 나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니 당신들은 그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네. 바로 지금 이 이야기를 스테반이 인용한 겁니다. 네. 이 말씀은요, 물론 다른 선지자들, 뭐 이후에 나온 여러분도 아시는 뭐 선지자 중에 처음 나온 분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사무엘, 나단 이런 분들도 이야기하고 또 유명한 이사야, 뭐 에스겔, 예레미야 이런 선지자도 얘기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바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스테반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산헤드린 공회에 모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그들의 신문에 답변하는 그 설교를 하면서 바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시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 바로 모세가 전한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자, 그런데 39절 말씀 보니까요. 그러나 우리 조상들은 그의 말을, 즉 모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고 모세를 제쳐놓고서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불순종은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 더군다나 이 백성들은요, 우리 40절과 41절 말씀 보면 어떤 내용이 나와요? 에, 우리가 뭐 이집트에서 우리를 이끌어낸 모세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뭐 했어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서 그 우상에게 희생제물을 바치고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것을 두고 즐거워했다. 네. 42절, 43절도요. 이번에 뭐예요? 금송아지만 섬긴 게 아니라 뭐예요? 별들도 섬기고. 네, 네, 그럽니다. 우상 섬기기를 반복했어요. 그것뿐입니까? 여기 또 43절 물렉 신의 장막과 레판 신의 별을 받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43절 후반절에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이스라엘을 바빌론 저쪽으로 옮겨버리겠다 하셨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반역은 끝임이 없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죽여놓고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스테반은요, 이제는 우상숭배에 이어서 뭐에 대한 얘기를 합니까? 성막과 성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증거의 장막이라고 하죠. 44절에서. 예. 이건 뭐예요?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분, 누구시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만든 건데, 모세가 본 모형을 따라 만든. 예. 자, 그런데 이거 물려받아가지고 나중에 여호수아가 함께 그것을 그 땅, 즉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가지고 들어왔고 그 성막, 즉 증거 장막이 다윗 때까지 물려줘요. 근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어떻게 합니까? 제가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간구했죠.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거절당하고 그 성전을 지은 사람은 누굽니까? 즉, 그러나 야곱의 집안, 즉 이스라엘을 위하여 집을 지은 사람은 솔로몬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세워진 성전들이 어떤 곳입니까? 48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지극히 높으신 분, 즉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안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이 얘기는 누구 얘기예요? 49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사야 선지자 이야기입니다. 이사야서 66장 1절과 2절 말씀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어떤 집을 지어주겠으며 내가 쉴만한 곳이 어디 있겠느냐? 50절.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만든 것 아니냐. 그렇죠? 사람이 뭐 해놓고서 하나님을 위해서 했습니다. 라고 하는 게 웃기는 얘기라는 겁니다.
야, 이거 다 내가 한 거잖아.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던 스테반은요, 5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요. 예. 당신들은 언제나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당신네 조상들이 한 그대로 당신들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좀 무거움을 줬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바로 저희가 아닌가. 그 안에 저도 들어가지 않는가. 언제나 성령을 거역하고 있다는. 당신 조상들이 한 그대로 당신들도 하고 있는 이 모습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반복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됩니다. 네. 그러면서 당신들의 52절, 당신들의 조상들이 박해하지 않은 예언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었냐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모든 예언자들이 다 박해받았어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죽임도 당했죠. 어떤 분은 억지로 원하지 않는 곳까지 끌려가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나가서 중요한 게 있잖아요. 그들은 올 것이, 의인이 올 것을 예언한 사람도 죽였어요. 그 예언자를 죽였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당신들 조상들은 그랬지만, 당신들 뭐예요? 바로 그 의인을 배반하고 죽였다. 누구죠? 그 의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은 결국 뭐예요? 지금 성전과 더불어서 이 의인에 대해서 얘기한 건 뭐예요? 눈에 보이는 성전은요, 애지중지하는 너희들이 정작 너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러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면서 정말 중요하신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정말 중요하신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뜻은 또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청난 박해를 하고 모른 척하고 공격해 대는 이 모습이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그래서 스테반은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꾸준히 예언하시고 약속하셨던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예수님을 죽인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그 모습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테반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지키지도 않고, 결국은 그 하나님의 약속이 열매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렸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굉장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아,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지. 우리 조선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를 쭉 택하셨잖아. 아, 더군다나 하나님께 우리에게 율법 주셨잖아. 하지만 뭐예요? 중요한 율법도 지키지 않았고, 약속의 열매로 주신, 약속의 선물로 주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환대하고 그분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어때요? 그분을 반대하고 박해하고 심지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했다. 여러분 우리가 본질을 놓치면은요, 본질을 무시하고 비본질적인 것에 매여서 본질을 놓쳐버리기가 쉽습니다. 겉모양에 취해 있으면요, 그 실체를 놓치기가 쉽습니다. 복음의 실체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런데 그 본질을 놓쳐버리고 비본질인 성전과 율법과 전통과 이것만을 따르다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결국 그들의 믿음이라는 것은 아무 의미도 없는 헛것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의 본질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면요 우리 믿음도요 아무것도 아닌 헛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목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따르는 그러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스테반의 설교의 마지막 부분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나눴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본질을 망각하면 본질이 아닌 비본질에 매여 살 수밖에 없음을 봅니다. 복음의 본질이시며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비본질적인 규칙과 나름의 전통에 매여 살았던 이스라엘과 그들을 대표하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앞에서 스테반이 담대하게 선포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복음의 실체이시며 복음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고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목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감사 영광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상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를 통해 충만하신 복음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따르며 그 예수님만을 소망하기 원하는 주며 사랑받는 모든 자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의 토합 교회들을 위해 또 이 나라 민족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이제부터 영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나눌 기도 좀 있습니다. 기도는 모든 문제의 열쇠인 줄 믿고 기도로서 응답받는 은혜가 있길 바라고요. 또 영혼을 구원하여 제사 감는 위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의 은혜 내려달라고 또 예수님만을 주목하고 예수님만을 믿고 따르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기도가 필요한 이웃과 성도들을 위해서 또 가족과 자녀를 위해서 개인의 간구하는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또 스테반의 설교의 마지막 부분을 통하여서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와 하여금 생각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에 자극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음의 실체이시며 복음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따르며 그만을 소망하며 나가는 죄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본질이 아닌 비본질에 사로잡혀서 엉뚱한 것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재능과 힘들을 낭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셨고 오직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따르는 복된 자녀 될 수 있도록 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